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일권사의 모든 회원분들은 군대로 치자면 포병부대입니다. 포병부대. 뒤에서 이제 지원 사격해 주는 거죠. 앞에 나가서 열심히 총 쏘고 소총부대, 이게 우리가 일빵빵이라고 그러죠. 앞에서 열심히 싸우는 그 소총부대가 아니라 포격으로 지원해 주는 포병부대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렇게 찬양하셨지만 불러서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시잖아요. 좀 시간도 좀 걸리시고 그리고 또 나오라고 하시면 아이고 허리도 굽고 뭘 나가 그러시면서도 잘 나오세요. 기도로 열심히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로 포격을 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교회가 정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분들의 귀한 헌신이 없었다면 교회는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한 헌신에 감사드리고 또 지금도 그 마음만은 또 젊은이 못지 않아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주 그 패기에 이 젊은이들이 길을 못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는요, 이 베드로는 그 장모까지 모시고 있고 그 동생까지 같이 데리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에 굉장히 분주하고 또 사역하는 도중마다 예수님과 그 동료들을 자기 집에서 쉴 수 있도록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은 베드로고요, 안드레는 그의 동생입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의 장모까지도 모시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모님이 어느 날 혹독한 열병으로 누워있게 된 겁니다. 이때 또 마침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 가셨다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는 고마운 마음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옆에서 시중을 들고 대접을 하게 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곧 열병으로 누웠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으켜 세우시기는 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지긋이 좀 들으셨겠죠. 거기다가 곧 죽다가 살아난 이 여인이 일어나서 수종을 드는데 얼마나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안타깝겠죠. 그래서 아유 이제 알았으니까 장모님 마음 알았으니까 그냥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그 스스로도 움직일 수가 아마 있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열병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 심령과 영혼이 감사한 마음에 예수님과 자기 사유와 또 같이 온 베드로의 그 사역을 같이 감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열심히 시중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수종드니라, 31절 열병이 떠나간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종들다 이 단어의 뜻은요, 식탁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 좀 가져오세요, 그러면 소금 가져다 줘야 되고, 또 포크 좀 갖다 주세요, 포크 갖다 줘야 되고, 음식을 서빙하고 만들어서 갖다 줄 뿐만이 아니라 심부름을 다 해야 돼요. 아이고 이게 오늘은 좀 간이 좀 슴슴하네, 소금 좀 갖다 주세요, 소금 딱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냥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이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입맛에 맞게끔 옆에서 시중을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시중 드는 일은 당시에 있어서는 노예만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노예가 하는 일, 노예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이 베드로의 장모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옆에서 자기 자신을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께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봉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옆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요, 1차적인 뜻은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내가 노예된 심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봉사이고 복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봉사할 때 노예로서 그리고 종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 바로 봉사의 기본적인 맥락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했을 때에 그 봉사를 어떤 것을 하느냐 놓고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되었든지 순종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봉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베드로를 섬기고 그의 제자들을 섬긴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그들보다 못해서 정말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봉사하거나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노예와 같이 또 종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성심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사용하는 단어가 이제 엑스트라 마인드인데요. 우리가 그냥 딱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 그 봉사를 하되 주어진 요만큼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MZ 세대들은요, 요 엑스트라 마인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10분 일찍 갔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오늘은 10분 일찍 왔네. 이렇게 하면 앞으로 10분 일찍 오라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대꾸를 한대요. 그래서 나 그러면 이제부터 안 나올래요. 그렇게 하고 안 나온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또 뭐 아르바이트를 뽑는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일할 수 있느냐? 지금 당장은 못 한대요. 그럼 왜 왔냐? 나는 계획성 있는 사람이라 내년부터 일하려고 왔대요. 그러면 뭐하러 왔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 MZ 세대들은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이 MZ 세대 마인드를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MZ 세대는 그냥 딱 그 시간이에요. 딱 그것만.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뛰어넘는 헌신과 봉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장모처럼 그가 종이 아님에도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예된 자처럼 종된 자처럼 예수님을 섬기고 그의 제자들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봉사의 마인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이상의 우리는 봉사를 해야 되고 봉사 이상의 봉사, 헌신 이상의 헌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유 있는 마음, 엑스트라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 예수님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왕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에서 표현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에서 표현되고 있는 예수님은요 종으로 오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섬기기 위해서 항상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요, 목숨을 건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모습은 그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또 씻어 주셨어요. 씻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선생된 자이지만 마땅히 주장할 바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있다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우리 헌신 이상의 헌신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꼭 예수님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마땅히 누군가가 발을 씻어 주어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신데 오히려 그분이 낮아지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감당할 때에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처럼. 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는 나처럼 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또 봉사 이상의 봉사, 헌신 이상의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너랑 나랑 동등한 수준이야, 나는 너보다 좀 높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상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의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비어짐, 케노시스, 낮아짐의 복음,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과 동급이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비워내신 거예요. 싹 다, 속까지 그냥 싹 다 비워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이지만 그냥 인간도 아니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왜 인간으로 오셨다고 해도 충분한데 왜 특별히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충분히 주장할 만한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주장하는 자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심으로써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도다. 낮아져서 속을 싹 다 비워내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헌신 이상의 헌신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비천한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남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고린도전서 4장에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일꾼은요, 노젓는 사람이에요. 가판 위에서 가판장이 아닙니다. 선장이 아니에요. 방향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노젓는 사람이에요. 그럼 전진 앞으로 열심히 노를 지면 되는 거예요. 노를 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리인 거예요.
배에서도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가장 비천한 자리, 무릎을 꿇고 누군가의 발을 씻어 주어야만 하는 자리, 그리고 노를 저어야만 하는 자리로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천한 자리에서는요, 경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비천한 자리, 거기에 들어가서는 서로 경쟁할 것이 없어요. 서로 잘 보일 것이 없어요. 노조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냥 누가 빨리 짓나 졌나 우리 그냥 한번 해볼까? 이게 막 하면은요 안 돼요. 골고루 힘을 분산해서 같이 져야 앞으로 똑바로 가지. 좌측에 노젓는 사람하고 우측에 노젓는 사람 누가 빨리 졌나 해보자. 그러면은 힘이 센 쪽으로, 약한 쪽으로 배가 뱅뱅뱅뱅 돌아요.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자리지, 누가 앞서가고 우위에 올라서고 누가 뒤처지고 부려먹고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마음을 비워내고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낮은 자리에서는요 경쟁이 없어요. 그냥 섬기는 것뿐입니다. 이런 낮은 자리에 서로 지원하면, 남들 하기 싫어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면 무조건 1등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1등으로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가장 낮은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묵묵히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미국 그 인디언 선교에 앞장섰던 위대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사역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병도 들고 또 힘이 없어서 어느 날 작은 오두막 집에 누워서 조그만 인디언 꼬마 애들을 데려다가 ABC 그 영어를 가르쳐주고 말하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거기서 나온 동요가 있죠.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언.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조시는 분 계셔서 제가 지금 한번 얘기해 본 건데 진짜로 알아듣고 눈이 동그래지시는 분이 한 3분 계세요. 근데 이 조그만 아이들을 데려다가 ABCD를 가르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 너무 가치 없는 일이다. 너무 가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전능아들 인디언들 뭐 그걸 가르쳐서 뭐해. 그냥 노예로만 있지. 그때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나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유용한 사람으로 쓰이기를 원하고 기도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쳤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아파서 쇠약해져서 설교도 할 수 없고 많은 사람을 내가 섬길 수 없으니 그러면 누워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 인디언들,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또 빈무인굴에 있고 또 머리가 나쁘고 전능하라고 하는 이 친구들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가르쳐서 저를 깨울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가치 있는 자리겠느냐. 그래서 그는 높은 자리가 아닌 그래도 낮은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사명으로 알고 열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 이상의 헌신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내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발 닦는 자리로, 그리고 비천한 자리로, 말구유회를 통해서 또 오셨잖아요.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헌신 이상의 헌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보수를 바라게 된다면 우리는 헌신 이상의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헌신은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헌신은 곧 예배다. 봉사는 곧 예배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어떤 자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여겨 헌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근데 이 아바드가 또 어디에 쓰여졌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땅을 경작하고 또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경작하다, 이게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가 또 어디에 쓰이냐면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제사의 행위를 하는 모든 것을 아바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헌신하는 자들을, 그 헌신하는 행위를 또 아바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것도 아바드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식당에서 설거지 열심히 하잖아요. 그것도 말하자면 막노동이 아니라 그것도 예배인 것이에요.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냄새 나는 일이 아니라 예배인 거예요. 그것도 밖에서 잡초를 이렇게 거두는 것도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와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똑같이 사용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섬기는 자리,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 기본적으로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헌신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무보수예요. 무보수이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다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렸으니까 일당 돈 10,000원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기야 열심히 극심인 교회에서는 막 어르신들 막 데려왔다 예배 끝나면 5,000원씩 주고 그런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나 예배 드렸으니까 돈 10,000원 주세요, 이런 분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헌신도 그런 거예요. 헌신도 하나님 앞에 예배이기 때문에, 봉사도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이기 때문에 봉사가 헌신을 끝내고 난 다음에 무엇을 바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나 남들 하기 싫어하는 그 자리,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주어야만 하는 자리, 예수님처럼 속을 다 비워내고 비천한 자리로 나아가서 열심히 노를 젓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극진히 돌보신다는 겁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재미에 봉사하고 그 재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는 무보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보수의 헌신은 그냥 막노동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행위인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 행복센터, 우리 동사무소, 옛날에는 동사무소, 지금 뭐라 그랬죠? 행정복직센터 맞나요? 하여튼 연계해서 우리가 반찬 봉사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정말 남들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에서 열심히 일하시기도 하고, 또 교회 곳곳 계단과 로비를 열심히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지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봉사 이상의 봉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나갈 때 그것은 반찬 봉사하고 반찬 만드느라고 이 반찬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 몸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반찬 봉사하시면서 그날 했던 반찬을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반찬 냄새가 나요. 근데도 그게 그냥 보통 냄새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느껴지는 거예요. 가끔 우리 아들하고 저희 아내가 저기 우리 집의 밑으로 좀 내려가면 이렇게 무슨 천이 하나 있어요. 하나 아파트 거기만 이렇게 갔다 와도요,
풀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비린내 굉장히 나요. 그리고 땀 냄새도 엄청 납니다. 여러분, 그 냄새랑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하는 냄새는 이거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향기는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흘린 그 땀의 냄새는요, 그냥 땀 냄새가 아니라, 쉰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또 기도하느라고 열심히 그냥 목청껏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입도 마르고 냄새도 나고 땀 냄새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냄새가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봉사나 섬김이나 헌신 이런 거는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피워낼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결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 헌신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피워내는 꽃과 같아요. 꽃에서 열매가 아니라 냄새가 향기가 좋게 나잖아요. 꽃향기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김과 헌신을 잘하는 사람에게는요, 꽃이 피어 냄새가 나듯이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뜨거워진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봉사요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여전도의 모든 분들이 귀하게 지금까지 기도의 향기로, 봉사의 향기로 지금까지 헌신해 주신 까닭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해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포격 지원 더 잘해 주시고, 또 몸으로는 직접 움직이지 못하도 여러분들 왕언니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왕언니들이기 때문에 입으로라도 딱 앉아서 김집사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 후배 권사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딱 이렇게 권위 있게 기도하시고 한마디 딱 해보십시오. 말 안 들으면 저한테 일르세요. 저한테 일르시고. 그러면요, 우리 어른 권사님들이 한마디씩 은퇴하셨지만 이 영적 권위로 한마디씩 딱 하시면 다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아이고 늙어서 뭐해 그냥 뒷방 노인네 스스로 취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기도의 제물로 불살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